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들어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좁은 문, 넓은 길에 관한 말씀을 아주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제가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 일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좁은 문에 관한 설교라고 그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 뭐 이런 것들을 설교라고 하려고 그래. 우리를 무슨 유년주의라도 학생 수준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유년주의학교에서나 다루어야 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도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그 아는 말씀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난 다음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활용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에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당시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좀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심오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오한 내용도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들을 사람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심오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이지 하고 머리를 쥐어 짜야 될 그런 내용들을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다. 그러나 이 두 문은 각각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좁은 문은 문 입구가 좁고 작아서 찾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편리함과 그럴듯하게 보이는 물질적 세계의 화려함과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떠들썩한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기를 싫어한다. 찾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다.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길이, 그 문이 곧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 반면에 넓은 문이 있다. 그 문은 크고 화려해서 눈에 확 드러나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서 찾는 자들이 많다. 특별히 넓은 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이어지는 도로도 넓어서 걸어가는데 너무나 신나고 동행하는 일행들이 넘쳐나서 걷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고 편안하다. 하지만 그 문과 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내용이에요. 이 뭐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심오한 신학적 신학적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슨 문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잘 판단하고 선택하라. 너희들의 신앙 생활의 삶을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지 잘 분별해서 가도록 하라. 라고 신신당부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단박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쉬운 것일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부터 곱씹어보고 깊이 묵상해 봄으로써 이 말씀에 통한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좁은 문을 택한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찾아보더라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택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쉽고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좁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좁은 문이, 확실한 좁은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너무나 익숙해서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다니엘은 총리 대신으로 다리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양아치 대신들이 아주 참 깜도 되지 않는 그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음모의 내용은 이러한 거예요. 그래도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없는 음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꾸며내는 거예요. 그들이 작심하고 모여서 그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 음모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메대 제국은 얼마 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운 거대한 새로운 제국인 만큼 그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업적을 달성한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 제국의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야 이 제국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 아니야. 시작부터 이 기초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턱 다잡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30일 동안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30일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다리오 왕의 날을 기념하도록 하자. 그 기간 동안은 다리오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도 절에서는 안 되고 간구해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구해서도 안 되고 요청해서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제국의 구원자는 오로지 다리오 왕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만 간구하고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다리오 왕에게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에게만 요청을 하고 달라고 하고 그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안 된다. 다리오 왕을 우리 제국의 신으로 모셔야 된다. 신의 자리에 올려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국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이것을 왕의 명령으로 전 제국에 선포하고 시행합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만약이라도 이 어명을 어기는 자는 지고화를 흠론하고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는 형벌의 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만큼은 확실하게 제국 내 뿌리 내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를 꾸민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간신배들의 요청에 별 생각 없이 승인하고 그 사실을 어명으로 전국에 선포하게 됩니다. 뭐 그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리오 왕의 어명에 대해 교회 폐쇄법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람 메대 제국 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요한님 앞에 마음을 청하고 작정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작정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요한께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리오 왕의 칙령이 선포된 이후부터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칙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한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옛날에 다니엘이라는 선자가 있었네, 그런 자가 이런 일을 했던 모양이지 하면서 아주 쉽게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끄떡끄떡 그러면서 넘어가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정말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 앞에 놓여진 상황은 사실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 다니엘에게도 지금 그 당시에는 2개의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문은 아주 좁은 문이, 다른 하나의 문은 넓고 화려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2개의 문이 있었고 2개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다니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의 실세인 다리오 왕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 두 분 사이에서 한 분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라는 없습니다.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쪽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도 않는 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길로 들어가는 순간, 다니엘에게는 총리라고 하는 부귀영화, 그 엄청난 부귀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자굴이라고 하는 엄청난 혼란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쉬웠겠는가? 상황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쉬웠겠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32일간의 문제입니다. 다리왕의 조선은 기간이 단 30일간이었습니다. 아주 교묘하다고 생각합니다. 30일이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가면 됩니다. 그때 이유는 제재가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30일간이라고 하는 짧다면 짧은 기간, 길다면 긴 시간을 딱 정해놨다는 이것이 저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괴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달콤한, 빠지기 쉬운, 그 어떤 것보다도 쏟기 쉬운 엄청난 미끼였다는 거예요. (30일이)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이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든 4번 기도하든 마음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는 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처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셨지요?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단 30일간이라고만이라고 하니 이 기간 동안만은 잠시 작전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그 다음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리오 왕의 음명을 어기고 작전 기도를 고집하다가는 하루도 못 버티고 당장 사자범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남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것이며, 누가 남아서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30일간만 조용히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빌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안전하게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 나쁘겠습니까? 그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요한께서도 크게 야단치시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상황 내가 안다. 아마 타협할 수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돼. 타협할 수 있었지 않겠나. 우리 주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지 아니하셨겠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우리의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요한에게는 하늘에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렁찬 말씀을 그냥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고 하늘에서 그 벨치는 소리가 그 제국에 울려 퍼지는 것도 아니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려서 혼비백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만 보시는 다니엘,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노라.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너가 나를 의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 길을 택하느냐, 나로 가는 그 좁은
길을 너가 문을 열겠느냐? 내가 안 보겠노라. 그러나 실세 권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바로 너 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사자굴에 사자들이 수십 마리가 지금 어른거리고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다. 조금만 너가 움직이면은 죽는다. 두 가지. 죽음을 각오하고 작은 문을, 좁은 문을 열든지 그 길로 가든지, 안 그러면 타협해서 30일간만 그들과 똥짝을 하고 그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 길로 가든지 해봐. 내가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보겠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것만큼은 이해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해 지킨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젖혀놓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건데?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다니엘의 행위가 다리오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나가서 다리오 왕의 권위에 전면 도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이게? 여기서 알면서도,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알게 된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 봐라, 이것이 내 언명을 지금 공개적으로 뭉개고 있다고? 너는 안전해서 지금 너가 그것을 뭉개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고의성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면 다리오 왕의 그 명령을 고의적으로, 확실하게, 정면으로 그냥 부딪히고 거역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섰을 때, 다리오 왕에게 붙잡혀 가서 섰을 때, 다리오 왕에게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 완전히 다 차단, 완전히 다 잘라, 없는 거. 올라가고 사다리를 내려오는 사다리 완전히 없애버린 거, 완전히 차단. 변명의 거리. 알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더 이상 변명거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니엘을 소중하게 여겼던 다리오 왕이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용서해 주고자 했을 것인데, 그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걷어차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은 문을 닫고 은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한 간신배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사사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그 누구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다 보라고.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겠노라. 그분을 찬양하겠노라. 그분께 간구하겠노라. 다리오 왕보다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더 높이겠노라. 그분을 섬기겠노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야.
다니엘이라는 기도 행위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 메대 제국하에서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했는지,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메대 제국 내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갔으며 그 누구도 길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좁은 문을 찾아 홀로 쓸쓸히 그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좁은 문을 열지 않아도 될 만한 변명거리가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모두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었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는가? 이것을 각오했느냐? 흉내라도 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 다니엘이 갔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다 되뇌이면서 다니엘이 그 느꼈던 그 고뇌와 그 답답함과 그 고통, 홀로 쓸쓸히 갔던 이 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정말 그렇게 했네 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좁은 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여 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한 사건과 다른 하나는 지난 주일 4월 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행된 부활절 연합 예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건사가 기도한 내용, 그 내용 어떻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그거하고 똑같이 합쳐지는 것인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신사참배 문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는 일제가 대한민국을 다스리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서슬이 씹혔던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일본 형사들과 무시무시했던 일본 현병들이 당시 조선 기독교를 대표하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신사에 먼저 참배하고 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목사를 구속하고 심하면 사형까지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단 차원에서 이를 결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애국운동의 일환이며 또한 일제치하에서 기독교가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한다고 변명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회의석상에서 총회석상에서 그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한국교회는 살아야 될 것 아닌가? 한국교회는 명맥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한국교회 좀 폐쇄하라는 말인가? 목사는 다 잡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다 잡혀서 구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한국교회는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한국신학교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 후배들 후속 목사들 양성해서 후진을 양성해서 한국교회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이거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떠들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교회들과 대부분의 노예들과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거야. 그렇지. 안 그래도 두드려 맞는 게 싫은데, 안 그래도 붙잡히는 게 두렵는데, 안 그래도 구속되는 것이 그냥 소름이 끼치는데,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있으니 그게 맞겠네, 그렇겠네, 다른 대안이 없겠네. 잠시만 우리 이거 좀 숨죽이면 되잖아. 근데 그거 가서 뭐 우리가 신사에 섬긴다는 것도 아니고, 신사 종교를, 그 종교를 내가 기독교를 벗어나서 신사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 내가 전향한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그 애국운동이라고 하니 애국운동의 일환으로서 국기에 국기에 절하듯이 경례하듯이, 그래서 경례만 하고 그래 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우고 또 확장시키고, 그러면 또 돌봐주고 그들이 지켜준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옳지 않느냐,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총회 차원에서 조선 기독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해버렸다는,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다는, 이것이 문제. 그때 신사참배에 적극 참여한 목사 중에는 한경직 목사가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과 일부 경상도 지역 목사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된 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옥중에서 죽임을 당했고, 뭐 많은 사람은 아니겠죠. 몇몇 사람들이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고, 또 이게 반대했던 자들이 일제가 망할 때까지 고초를 겪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 이들은 하나같이 좁은 문을 택하였고, 좁은 문을 택한 결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사참배 결과로 인해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다는 사실, 지금 우리 교계가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큰 실수였다는 것을, 배도의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수많은 다니엘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진들의 사례가 있고, 우리 직접적으로 지금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우리 앞에 세대 때에 일어났던 신사참배의 그 혹독한 시련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말아야 될 건데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 4월 5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부활절 연합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날 연합 예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 행사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순수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경배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홀로 경배 드려야 되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그 기뻐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순수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말살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좌익 세력, 살인자, 거짓말쟁이, 강도 뿐만 아니라 범죄자, 수많은 전과자,
정말 사탄의 자식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과 정청래, 김민석을 초청해서 강단 높은 곳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부터가 문제예요. 이것 자체.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 자리에 세워서 될 일이냐고. 그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느 자리인데 그런 회개에 망치간 인간들을 그 자리에 세우냐고. 이유가 있겠지. 실세의 권력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하고 싶겠지. 눈도장이라 찍고 싶겠지. 지금 실세니까 너 죽어, 저는 잡아 넣어 하면 바로 잡혀가는 것을 봤잖아. 정광훈 목사님이 잡혀갔고 손현보 목사님이 옥살이 했던 걸 봤잖아. 얼마 전에도 검찰을 시켜서 저 털어 하니까 김장한 목사가 털렸고 이영훈 목사가 혼쭐이 난 사건을 저 겪었단 말이야. 겪었어. 그러니 하고 싶었겠지. 어떡하든지 그의 환심을 사고 싶었겠지. 그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었겠지. 그래 하나님이 앉아야 되실 그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그런 놈들을 앉혔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떠들어 듣겠지. 그 와중에서도 소강석은 이재명에 대해 예수님을 사랑한 자이며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훌륭한 지도자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칭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님 앞에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엄숙한 예배 자리에서 요한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앞에 모셔두고 요렇게 했다는 것. 우리 주님은 간 곳이 없고 요한님의 영광 아예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그 더러운 인간을 칭송하기에 바빴던, 그를 경배하기에 바빴던 그 자리에서 지금 소강석은 누구를 경배한 거예요? 누구를 섬긴 거예요? 문제는 소강석이 성도들로부터 비난이 빗발치자 변명 아닌 변명, 자기 합리화라 하는데 전력하는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러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 같은 목사가 있어야 된다. 나 같은 목사라도 목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 말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그나마 이재명 정부와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재명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부탁할 수도 있고 연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로비도 할 수 있다. 그 결과 강력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법 더 이상 추진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약속을 받아냈다. 지금 그러므로 이 법은 거의 폐기될 상태에 놓여 있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이다라고 자랑하고 자빠졌다는 거야. 자랑하고 누가 지보고 그걸 하라고 그랬나? 교회를 대표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랬나? 소강석에 받은 요한님은 찾을 길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간 곳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름과 업적만 과시하는 또 다른 큰 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짓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강석과 그 당시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물 위한 좁은 길을 외면하고 화려하고 편한 넓은 길을 하나같이 선택하고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는 현재의 권력인 이재명과 총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민주당 대표 정청래들과 나란히 앉아서 서로 악수하면서 한편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은 달콤함을 누리게 되겠지. 그러나 지금 광화문에서 쉬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경찰과 검찰의 위협 속에서 정의를 위해 투정하고 있는 애국 시민들과 성도들, 신실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광훈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전한길 강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손현보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무것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 할 바라는 이야기. 다른 건데 송광석 일행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멸망이 필연히 기다릴 것이고, 지금도 불의와 싸우고 힘겹게 고전분투하고 있는 애국 성도님들은 좁은 문을 택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신 말씀인 만큼 항상 좁은 문을 생각하고 좁은 길 남이 별로 찾지도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않으며, 지금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이 대부분 외면하는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교계의 지도자 소강석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의 말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느냐? 절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안다면 그 길로 갈 수가 없겠지. 교계의 지도자를 이 본문의 말씀을 모르겠느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아느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저들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을 버리고 넓은 길을 택하고 가는구나, 눈으로 보여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지 다시 한번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다니엘처럼 대통령이 아니라 다리오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부분의 성직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 안일한 길, 편안한 길, 서로 웃고 희희덕 그릴 수 있는 길에 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골고다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